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과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이라는 말은 의미가 100% 통하지 않는 의미인데 시점 또 하나님의 보이는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 히브리서 얘기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쪽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쪽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점이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 말로는 아주 확실하게 돼요. 미가다 보는 방법. 하나님의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역사상으로 성경 역사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에서는 장자인데, 또 장자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야곱은 둘째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로 내려가는데, 야곱에서 차남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를 가졌을 적에 나중 나오는 게 진짜 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완전히 생각한다라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성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뺏었어요. 형의 축복을 뺏었는데 그것을 조종한 사람은 누구냐면 엄마인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럼 그 리브가를 보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에서 뺏기고 한 게 리브가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나중 나온 게 형이고 어쨌든 뒤에서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먼저 나온 게 형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들은. 그럼 나중에 서열대로 따지면 세 쌍둥이는 맨 막내가 맨 위에가 되는 거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리브가의 생각이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냐. 이거를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뭐냐면은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갔을 때 그 리브가가 만난 과정이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확실하게 요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확실하게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만났을 때도 아주 이 종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물을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고 그러는 사람이 주님께서 정한 그런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거,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해다 리브가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리브가가 다 들은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분이라는 거죠. 연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연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우상 그 라반이 그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떨어져 나가서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집안에서 큰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집 가면은 며칠 더 늦게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안 그랬어요. 종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리브가도 그럼 나도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상당했던 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장자찬함이 아니고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이 리브가는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온 똑같은 아들인데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 인성으로 본다라면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자식의 인성은. 인성으로 본다면은 야곱이 더 못된 인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도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얘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12민족을 태어나게 하는 왕성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작전을 핀 겁니다. 그대로는 안 되니까. 원체 그 상황이 그대로는 안 되니까 작전을 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리브가가 승리를 했다고. 리브가가 승리한 거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신 것을 리브가는 알고 그 세상에서 그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겁니다. 무리 없이.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둬도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 얘기를 인간이 억지로 틀다 보니까 많은 중간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랬던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역사대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시집 가면은 1000만인의 어미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그 모든 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누구로부터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방법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높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시장 같은 데 사람 많은 데서 위에 내려다 봤을 때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고기를 사러 간다. 그러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섞여 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갈 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상황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그 높은 데서 보면은 가는 흐름이 고깃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냥 낮은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기록한 게 뭐냐? 이런 것을 기록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각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주 넓은 시각을, 높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선 머리가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에 사면 초과가 됐을 적에 특징이 뭐냐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맑게 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가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본문은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정탐꾼을 각 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래, 12명을 다 보냈는데 10명이 그 현실의 상황만 본 거예요. 현실의 상황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지 않고 지금 중간에 맥힌 그러한 상태만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없다. 곡식은 좋고, 과일도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현실을 보면은 딱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어요. 현실을 보면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루어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거예요. 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간다는 거예요. 과정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현실의 시각만 가진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곡식이 좋았냐면은 포도송이가 달린, 민수기의 13장에 나오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이걸 혼자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총같이 가지를 밑장을 잘랐겠죠. 이거 혼자 가질 수 없는 거. 포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열렸으면. 그러니까 작대기를 중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그걸 메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유목민족 출신에다가 에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 출신으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큰 이런 축복이 어딨나. 그러면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네피림 가족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키고 그 성도 튼튼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이게 뭐예요? 사람이 현실적인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 피부로 느끼게 있는 것이 이렇다. 그러면은 다 설득을 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바람에 다 죽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말씀의 근거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잡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갔던 거예요. 갈렙은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본 거는 그 과일 뭐 이런 거 물론 봤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저 땅이 우리 거라는 걸 본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다가 그 진리에다가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얘기가 있죠. 그 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아르바이트 맨 처음에 이게 아르바이트 자주 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직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할 적에 선택을 할 적에 그 긴 안목에서 보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직업이 없었다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 내용이 우리랑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본다면은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행실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엉망이었죠. 그 행실의 방향을 믿음을 근거로 행실의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행실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모함으로 그 중신들이 죽이기 위해서 시기로다가 질투로다가 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잡혔어요. 그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자굴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잡혀먹을 때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왕이 자기도 살리고 싶었는데 자기 명령하고 자기가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중신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왕도 얼마나 급했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 살아있냐? 그랬으니까 예, 살아있어요. 깜짝하고 나온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을 뭐라냐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을 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 왕 밑에서는 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나의 할 일은 뭐냐면은 믿음을 제외한 그 우상숭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사람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우상숭배에 관한 거 이외에는 우리가 인륜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과 화목하게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니엘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유 있는 믿음이 그 태풍이 딱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믿음 갖고 있으면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 주실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일은 다 그래요. 뭐 세상이 어떠한 큰 사고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 또 역사에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화목한 삶이 행복고 세상에서 반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이웃과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는 방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고통도 견디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서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는 방법으로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알면은 이거는 믿음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시각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점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보는 방법으로 세상을 봤을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정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또 행실도 우리가 주님 보기에 확실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그 미래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고 내가 어떻게 되니까 내 앞으로의 행복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힘든 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무 근거 없이 미래를 보고 뭐 내가 나간다 그러면은 몽상가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뭐냐면 요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요것으로 구해지는 것이 뭐냐?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기초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게 무슨 주의, 그런 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는 게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